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고 말씀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많은 경우가 많겠죠.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죠. 로켓 발사로 인해서 그로 인한 위협 때문에 대성공단을 철수하겠다 그러고 철수하겠다는 거에 맞서서 추방과 군사구역 선포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단순한 한반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오히려 사드 배치를 두고 강대국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화의 길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난민에 대해서도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더구나 호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캐나다 뉴스에서도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정착하기 힘듦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옳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그리고 선함이라는 걸 찾아가는 것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사순절 여정 가운데 이건 괜찮다, 기쁜 소식이라고 들려온 것은 얼마 전에 그 카톨릭 수장인 프란체스코 교종하고 그리고 러시아 종교의 키릴 총대주교가 거의 1054년 이후로 러시아 정교회와 카톨릭이 갈라진 지 그 100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동안 갈라져 왔고 그동안 따로 지내왔으며 그동안 성찬의 만남을, 화합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신이 원하는 통합의 일로 간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희망을, 우리가 꿈꾸는 그 희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길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소망, 꿈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좀 더 밝은 빛을 던져주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빛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새 땅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정을 걷는 그 길이죠. 아마 그때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희망에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진리와 기쁨을 찾아가고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넘어지고 거꾸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에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에 오겠구나. 이제 정말로 평화의 새 땅에 오겠구나. 이제 정말로 내 꿈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말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 자기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빛을 만들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악의 뿌리는 깊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희망과 꿈은 그렇게 속절없이 꺾입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가 아니라 패배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이고 패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걷는 길이고 해야 될 일이겠죠. 아무리 애써 보아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한 비관론자로 머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어. 세상이 바뀌겠어? 이루어지겠어라고 가게 됩니다. 적정선의 타협을 찾게 되는 거죠. 나누는 것도 이 정도, 착한 일 하는 것도 이 정도라고 머물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음의 실천은 이 정도,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인 거죠.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궁과나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종종 타협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뜻을 꺾을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는 힘듦과 사사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 오로지 하나님만 진리로 삼고 하나님만 다스리고 모두가 평등한 그 세상을 꿈꾸던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은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우리를 억압하고 죽일 거라고 말하는 그 왕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회개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죄를 더하고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구했던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들이 왕을 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다른 이웃 왕궁처럼, 다른 이웃의 강대국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게 욕망이었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좀 군림하고 좀 위로 올라서서 강해지고 싶다는 그 욕망, 그 욕심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희망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도 그냥 웬만큼 이렇게 잘못 저지르면서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볼래.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도 되고 돈도 잘 버는데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게 됩니다. 많은 목사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유도 실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옳은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큰 교회를 하고 싶다. 나도 좀 교인 많은 데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 옳은 길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게 되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다른 길로 걷게 되고 다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첫 걸음이 바로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하나님이 반대했던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이게 첫 번째 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설교 제목처럼 가장 비극적인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서죠. 사무엘 상하입니다. 상권이 31장, 하권이 24장, 총 해서 5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무엘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중간에 죽어요. 사무엘은 25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28장에 등장을 하는데 28장에 귀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너무 힘들어서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28장에 한번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제목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사무엘서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비천하고 어린 양치기 약하고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위로 올라가서 권력 투쟁을 거쳐서 왕이 되고 또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른 그 이야기. 그게 주된 이야기인데 성경의 제목은 다윗서가 아니라 사무엘서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많은 제목들은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의 시대에도 그 왕의 이름을 따르지 않아요. 한국의 역사서는 주로 어떤 거나, 한국은 세종실록, 태조실록, 주로 왕의 이름을 따서 어떤 역사서가 기술되지만 성경은 왕의 이름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왕에게 대적했던 예언자들의 이름을 따르죠.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그렇죠. 성경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믿었던 사람, 정치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던 것. 아마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바로 왕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 옳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무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다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은 좋은 말 많네, 이런 얘기네 저런 얘기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실은 그걸 읽어보면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어떠면 이제 영화로 보면 음모와 배신도 있고요, 우정과 사랑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 또한 반전 드라마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로만 만들어도 되게 놀라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단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좋은 말씀이야 라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자꾸 교훈을 얻으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큰 스토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한번 쭉 훑어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한나가 기도를 하죠.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엘리 밑에 들어갑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타락하고 두 아들로 인해 엘리가 죽자 아들도 아니고 그 밑에 문화로 있던 사무엘이 드디어 권력의 중심으로 올라오게 되죠. 권력의 중심에서는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두 아이들에게 세습하려고 하는데 두 아들조차도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타락했으니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뒤끝 장렬입니다. 그 뒤에 보면 왕은 안 된다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사울을 세워줍니다. 사울을 세워주면서도 사울과 사무엘은 끊임없이 갈등 관계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쪽은 종교적 실권을 쥐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막 등장을 해서 정치적 권력을 쥐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면 둘이 갈등이 벌어지죠. 갈등의 정점에서 사무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사무엘의 정적을 기르는 거죠. 그 정적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자 이제 3파전이 벌어집니다. 사무엘과 사윗과 다윗이.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사무엘은 죽고요.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의 사위가 되고, 동시에 사울의 아들과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 좋은 사이가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거쳐 나가고, 그리고 다윗이 그 와중에 왕으로 올라가고, 사울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영역에 처하지만 죽이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가 외적에 의해서 죽게 되고, 다윗이 올라오지만 다윗은 또 자기 부하 장수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정도전보다 재밌습니다. 혹시나 재밌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렇게 통으로 안 보면 좋은 얘기만 뽑아보는데, 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갈등, 역학,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현실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 그 역사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배우 조종으로 함께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리스트께서 사울은 왕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첫 번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왕은 보통 뭔가 그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울은 그 작업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부하를 세우고 아들도 뭘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이겨나가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전쟁 벌어지기 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근데 그동안 자신의 병사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 적이 너무 많아서. 블레셋군이 너무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참다 못하는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디선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너 왜 제사를 지내느냐? 너의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꾸짖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그때부터 이렇게 몰락의 길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뽑힐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약한 세력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한 거겠죠.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봐줄 만한 건 뭡니까? 인물이 참 좋았다. 키도 크고 어깨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컸다 그러니까 송지수아님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소익사님 별명이 장동건이었다니 일단 믿는 걸로 하고 사울도 그 정도로 인물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성경에서 누군가의 외모에 대한 칭찬은 사울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좋았단 말만 나와요. 바울이나 예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물 좋았단 말은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사울만 인물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다 빼고 딱 인물 좋았는데 인물만 좋고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왕이 된 것도 뭐였나요? 자기 집안의 암낙을 잃어버려서 나귀 찾아 이렇게 왔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과 사무엘의 측근 3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왕으로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랬지만 또 갈등 가운데서 결국은 사울은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빠집니다. 하지만 그 빠지는 이유는 어떤 권력 관계에서 밀렸다기보다는 왕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게 문제가 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예언을 듣습니다. 너 세 가지 일이 벌어질 거다. 첫 번째는 암나귀를 찾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너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예언은 뭐냐면 너 가다가 예언자 무리를 만날 건데 그 예언자 무리를 너랑 같이 어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아가다가 정말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언자 무리는 이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다 어떤 하나님의 기운에 취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거기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글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울이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왕으로 쓰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법칙 가운데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권위가 부여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이에요. 우리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듣고 혹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의 말을 듣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통적인 거잖아요. 내가 굳이 들을 이유가 없는데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전통도 있습니다. 가부장적 전통에 의해서 남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전통에서 만들어진 권위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인 권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에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냥 따르기도 합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법은 뭐냐면 우리가 판사나 재판관한테 공부점 한 사람에게 권위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모를 거야. 혹은 목사에게도 그렇게 부여가 되는 거죠. 목사는 신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혹은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부여를 합니다. 저 사람은 간호사, 의사니까 뭐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위를 부여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법칙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노예든 여성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가 배우든 배우지 않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주는 방식이나 세상에 권위를 주는 방식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만이 오로지 권위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떠나버리면 권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전통에 의해서 부여된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유일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과 말씀조차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적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사울은 결국은 점점 내리막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의 수금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름 더 미소년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렇게 결국은 사울은 그 당시 한참 올라오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을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아들과 친구이기도 하죠.
이게 물론 이제 정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서 사무엘의 귀신도 불러냅니다. 저쪽이 왼쪽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거죠. 무당이 가운데 있어요. 이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이야기를 청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귀신으로 나타난 사무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을 따라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꿈을 접게 됩니다. 전쟁에서 있는데 전쟁에서 누군가의 칼에 죽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그러니 자기 부하에게 칼을 줘서 나를 죽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결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끊게 되고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역사는 사울의 그 긴 시간의 역사는 권력 가운데 밀린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또는 왕이 되려고 첫 왕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덮쳐서 황홀격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이끌었던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자 사울은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강제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연출가이다.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무대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무대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연기할까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연출가가 지금 공연되는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출가는 뒤에서 끊임없이 지도하고 알려줄 뿐이죠. 삶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무언가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울의 생을 보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도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권력자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또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에 응답을 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